4월 23일 금요일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내려진 흑암 재앙이 얼마나 어두움이 짙었으면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륵 같은 어둠은 3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하고 있는 이 흑암을 학자들은 모래 폭풍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문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흑암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흑암을 엄청난 모래 폭풍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문 23절에서 사람들이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집 밖으로 나올 수도 없었다라는 이 표현을 보고는 모래 폭풍이라 말하는데 왜냐하면 밤이 아무리 깊다 하여도 등불을 켜면 서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래폭풍이 심하게 불게 되면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볼 수도 없는 것이죠. 지도에서 애굽의 지금 말하면 이집트를 살펴보면 나일강 유역을 벗어나면 광활한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모래폭풍은 일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이 흑암 재앙은 일상적인 모래폭풍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 그런 흑암 재앙인 모래폭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흑암 재앙으로 인해 바로는 다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번엔 양과 소는 두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러자 모세가 한술 더 떠서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모세는 바로에게 당신이 그러면 희생제물로 사용할 것을 준비해 주시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팡이 하나만 의지하고 그 당시 초강대국인 애굽으로 가야 하는 상황에서 모세는 입술이 뻣뻣하다고 하면서 주저주저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연약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바로는 마지막 최종적 협상의 결렬을 선언하지요. 그리고 모세 또한 그 선언을 받아들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흑암 재앙을 내리신 것은 그 이집트의 최고의 신인 태양신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애굽인들은 하늘의 절대적 지배자로 불리는 태양신인 라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제5왕조부터 왕은 자신을 스스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스스로를 신격화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집트인들은 왕을 태양신의 아들이자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했던 것입니다. 흑암재앙은 바로 왕의 권력의 기반이었고 이집트 전체의 희망이었던 태양신을 파괴한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즉 바로의 권력의 기반을 붕괴시켜버린 재앙이었습니다. 바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죠. 앞서 여러 차례 재앙 속에서도 자신이 견딜만 할 때는 그냥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사실 자신은 왕궁에서 견딜만 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애굽 사람들은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는 자신이 괜찮으면 남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바로의 자리는 자신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좀 다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바로가 있었던 그 자리가 결코 좋은 자리가 아니었으며 자유를 얻는 자리 같아 보이지만 자유가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가 누렸던 자유는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리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얻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심판이지 않을까요? 끝으로 모세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모세가 바로에게 하는 대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모습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 차례 재앙을 바로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일으키는 도구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면서 아마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들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25절, 26절 말씀처럼 저렇게 담력이 있는 대답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양과 소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니 그러면 바로 당신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준비해 주시려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담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말씀 앞에 서는 일이 많아야겠으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상 앞에서 악한 세력 앞에서 담대함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통해 세상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온전한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